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약 한 950만 명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숫자는 5년 전 통계를 보면은 약 5만 7천 개 그러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교회 숫자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통계가 맞다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약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약 900만 명 이상이 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를 포함해서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백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각 교회당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선포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겠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땅은 그 씨를 받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각기 다른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넓게 보면 이제 각 교회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비유가 선포될 당시 유대 땅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여기에 보면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이때가 보통 10월 말 내지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가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로 말하면 4월 달부터 이 10월까지는 굉장히 가뭄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농경사이기 때문에 밭에서 뿌린 씨앗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최초로 이제 가을비가 내리거든요. 그 가을비가 내리는 시기가 10월경 됩니다. 그러면은 농부들은 그 가을비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농을 이제 그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밭을 갈고 나서 그때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1년 동안 먹고 살 곡식이 이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식량이 해결될까 말까는 이런 중요한 비유로 지금 듣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리는 곳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상황 자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경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곡식은 이 농사는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요. 되게 보면은 상당히 경사가 급한 산 중턱 같은 데서 이제 그때 밭을 갈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경사가 있다 그러면은 맨 위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면서 계속 이제 그때 지표면에 있는 이제 흙이 쓸려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속에 감춰져 있는 돌만 무성하게 이제 드러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돌밭이 이제 밭의 맨 꼭대기가 되겠죠. 이게 돌밭이 됩니다. 그 바로 밑에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면은 좋은 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아주 좋은 고운 이렇게 옥토로 이제 된 흙이 이제 잔뜩 있는 이런 곳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땅이 되겠고요. 그게 한 밭에가 여러 군데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길가가 있는데 이 길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밭과 저 밭에 우리가 보면 밭둑이라고 그러죠. 둑길을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산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다른 길은 없고요. 이런 뚝 사이를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뚝이 있고요. 여기서 밭둑길을 여기서 말하는 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가시떨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맨 꼭대기에 바위가 돌들이 무성한 거, 그 다음에 고운 흙이 무성한 예를 들면 좋은 땅, 그 다음에 밭둑이 있으면은 좋은 땅과 밭둑 사이에 밭둑을 연해서 밭둑을 따라서 쭉 여기 보면은 이 가시떨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란다고 그럽니다. 근데 농부들이 왜 이걸 가만두냐면은 나중에 커서 말랐을 때 이걸 가지고 땔감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밭둑을 따라서 쭉 이걸 자라면은 밭 언저리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밭구조라고 그러면은 맨 꼭대기는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쭉, 그 다음에 가시떨기 따라서 밭둑, 길가가 쭉 연해져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본 말씀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고요. 당연히 씨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땅 씨앗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으로 따르면은 그리스도 교인이 되겠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로서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땅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각자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로 여기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은 꼭 목회자의 설교 말씀 아니더라도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내심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19절에 보니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나머지 내용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우선 여기 보면은 길가 땅을 갖고 있는 교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교인의 태도가 길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땅은 처음부터 씨를 받아 키울 땅 자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따름이지 씨앗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땅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원래가 씨가 뿌려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한다면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싹을 틔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받는 길가의 땅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몸만 교회를 들락거릴 따름이지 아무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외쳐도 전혀 내심에 울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따름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예배 행위가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평생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구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네 가지 종류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돌밭을 갖고 있는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이 될 경우에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유형의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유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와 있거든요. 이 가시떨기의 교인은 위에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 이것을 얘기하고 22절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떨기인 교인은 이 사람 역시 돌밭 교인처럼 하나님의 신앙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유형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재물, 세상적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배당만 나서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유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개개인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전혀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야고보 표현을 빌리자면은 야고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에 속한 자는 우리가 보면은 전혀 신앙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 외에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겉모습은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자기 삶을 심는 자가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이런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런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열매 없는 사람은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담은 되지만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한번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보고 나갔으면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결실까지, 열매까지 이어진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단계를 두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언제까지요? 결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우리가 바람직한 좋은 땅,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신앙인들은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순종하냐면은 위에서 말했던 소위 위협이 오고 재물의 유혹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함이 없이 기본 신앙 원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열매란 것은 보통 어떤 열매를 말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우리 어린 꼬마들하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처음부터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일단 혹한데 밖에서 유혹이 들어올 때, 또는 자기가 불리할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항상 자기 일신상의 편리 또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서만 그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생명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정말로 내 마음 상태가 돌밭인지 좋은 땅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은 길가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가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요, 개인의 영혼 구원 못지않게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적 책임에도 많은 노력과 결심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소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 또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웅장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실내 장식보다는 주변과의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데 헌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으로 끝난 것은 전혀, 내가 드린 그 헌금이 흘러서 그 용처가 어딘가를, 그 헌금이 흘러가는 그 끝점을 봐야 되지,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 해놨으면 그러면 나는 임무는 다 끝난 것이 하나님께 내 의무를 다했다, 이것은 전혀 성경지지 않아요. 그 헌금이 교회에서 쌓이고 건물로, 그 다음에 통장으로, 그 헌금에 대해서 내력은 알 수도 없고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고, 헌금이 요즘 우리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런 교회에다가 내가 11조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또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봐주겠습니까? 뻔히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헌금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좀 심한 표현을 하면은 교회 내에 있는 적폐를 말하자면은 지탱하고 있는 협조자들이고 방주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내용 자체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반드시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열매를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를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과 내 지갑 상태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다루고 귀중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는 우리 교회의 마음밭은 종교 형식만 무성한 길가 땅일까, 아니면 소원해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형태는 아닐까. 내 자신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흠도 많고 우리가 사실 부족하지만 생활비와 시간 전략에 가면서 여러분들 보면 그것부터 떠올라요. 생활비 전략하고 시간 그 전략해 가지고 그래서 나누며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좋은 땅에 속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